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 2주 반 전에 광주에 있는 고층 건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먼트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6명이 처참하게 죽었는데 아직 시신이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실라 모르겠지만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3일 전에 이미 인부 한 명이 26층인가 28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일을 했는데 그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큰일이라고 이거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듣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사고가 났던 거예요. 제가 미국 와서 한 28 years, 7세, 8세쯤 됐을 때에 중고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리치몬드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번 만나러 갔다가 제가 그때는 이제 유학생 돈도 없으니까 오일 체인지를 제가 직접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툴을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리치몬드에서 이제 차를 좀 이렇게 받쳐놓고 올려놓고 오일 체인지를 했어요. 난 2번 했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2번째 할 때에 분명히 오일 체인지를 했는데 리치몬드에서 올라오는데 그 대시보드에서 엔진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일 체인지인데 불이 들어오지? 이 차가 하도 오래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막 달려왔어. 가다가 뒤에서 막 하얀 연기가 나더니 차가 이상해. 할 수 없어서 서비스 스테이션에 딱 들어갔어요. 자, 밑을 딱 쳐다보니까 제가 오일 체인지하고 분명히 나사 제대로 했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오일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세상에. 결국은 엔진을 말아먹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가 대시보드에 무슨 불이 들어오면 이 경고 이 사인인 줄 알고 차를 스탑 시켜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노란 경고등 사인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면 큰 코를 다칩니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몸도 약간 좀 이상하다. 이 사인을 주실 때 그때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 안 하면 큰 코를 다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경고 사인들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곧 앞에 있어질 예수님의 재림 앞에 나타날 큰 대환란의 한 전조다. 사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27절에 세상 끝날에 자신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확실하게 자신의 재림을 말씀해 주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준비하고 대비하고 좀 대처를 해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또 그리고 하늘과 땅의 재림의 징조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2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사인을,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때가 되었을 때에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나무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팔레스틴 땅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무화과 나무 가지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데 잘 모르니까 구글 쳤더니 무화과 나무가 저런 거더라고요. 근데 저 열매를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열매는 코리안 그로스를 사가지고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무화과 나무인데 팔레스타인에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저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장종종 하셨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 무화과나무가 싹이 터가지고 거기서 뭐 나오게 되면 늦은 봄이라고 합니다. 아주 늦은 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잠시 후에 곧 가지가 연해져서 이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곧 여름이구나 알고 열매가 맺히겠지라고 누구나 다, 이건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재림의 징조가 보이면, 이런 사인 좀 보이면 이제 때가 됐구나 라고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준비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신 후에 3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세대는 문맥상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임박한 재림의 때에 있는 그때의 세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에, 공관복음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 사건의 무화과나무 비유 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을 이 세대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 후에도 계속해서 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세대는 재림에 임박한 그때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 세상의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지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다 없어지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런 구절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이런 원자폭탄, 수소폭탄 같이 이런 불 때문에 하늘이 정말 다 타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라고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그 마지막 때에 계시에 반모섬에서 유배당한 상태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님을 통하여서 계시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바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데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35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냐고 영원히 영원할 것이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율법의 말씀에 카마 하나라도, 한 획 받침 하나라도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울 것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훨씬 쉽지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은 폐할 수 없다, 폐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8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까 우리 성시교독에 됐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아니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중에 천국 가서도, 우리가 천국 가서도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 풀어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도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활의 최고의 권위로 놓고 이 말씀에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복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누가는 무슨 말씀합니까? 누가로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 이 왜 천지 없어지지만 말씀이 영원하다 얘기했느냐 하면,
마지막 때가 돼서 세상이 다 없어지더라도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재림은 확실하게 있다. 재림의 징조들이 분명히 더 큰 환란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미 징조가 우리에게는 시작되었고 남은 시간에도 계속해서 징조는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한 대로 40년 후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그 이후로도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사도 빼놓고 성경학자들은 약 44년, 45년에 죽었다고 여겨지는 야고보 감독 외에는 다 같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걸 다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하는 걸 보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뭐냐? 온 세상이 망하는 심판의 날에 대한 하나의 프리뷰, 예고편. 영화를 메인 영화를 보기 전에 잠깐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다는 것이죠. 저의 교수였던 달라 신학대학 유명한 신학 성경학자인 데럴 박은 그의 본문 주석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게 뭐냐?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종말이 어떠한지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종말에서는 그 멸망의 강도가 훨씬 더 강렬할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멸망은 서로 연관되고 앞의 것이 궁극적인 멸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묘사한다. 둘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종말론적인 사건이고, 예루살렘 멸망은 종말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계약 혹은 보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재림을 확실하게 준비해라.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34절과 36절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고 만약에 방탕하게 살거나 술 취하거나 어떻게 살까 내일 염려로 산다고 한다면 이미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준비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큰일이 난다. 경고 사인을 받았음에도 대처를 안 하기 때문에 큰일이 난다. 안이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놈 이단들이 정말 이런 사건들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두 극단의 모습을 그들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곧 오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직장도 사업체도 가정도 다 때려쳐라. 그리고 곧 오시니까 우리는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그죠? 말씀 보고 기도 보고 성경 읽고 그리고 찬송하자. 이런 식으로 몰고 갑니다. 옛날에 유명한 다미 선교 같은 이단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미국에서도 곳곳에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다른 극단은 뭐죠?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심판받고 없어질 거니까 마음대로 살자.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는 건데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냥 확실히 구원은 있으니까 마음대로 즐길 거 다 즐기고 살자 하는 식으로 삽니다. 마음이 둔해진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는 재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 덫과 같이 임한다. 덫이 뭐죠? 덫. 올무잖아요, 올무. 새나 짐승 잡을 때 놓는 덫 있잖아요. 쥐 잡을 때 놓는 덫 있잖아요. 준비 없이 지나가다가 탁 덫에 물리게 된다. 꼼짝 못하고 당하며 슬퍼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조심하면서 더욱 경건하게, 더욱 거룩하게 살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현재 주어진 일에도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조차도 우리는 주님께 하듯이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는데 올매 딱 걸렸을 때 오면 어떡하십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이제 그 다음에 35절, 36절에 하라는 겁니다. 35절, 36절. 이날을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누구나 예외 없이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마태는 두 가지의 비유로 이 진리를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43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재림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노아 때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노아하는 말을 우습게 여겼죠. 무슨 비홍수가 나느냐.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 자신도 사실 언제 정확하게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다 지어놓고도 제가장 갈 때는 계속해서 그날이 오기까지 역청도 칠하면서 다 단장도 하면서 아마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을 믿지 못하던,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물에 잠겨서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어떤 비유합니까? 두 여자가 밭에서 같이 매를 갈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슉 사라집니다. 휴고라죠, 휴고. 데살로니가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냥 버려둠을 당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준비하지 않던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의 부모든 자녀든 형제든 누구든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사라집니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비유적인 이야기죠. 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지옥에서 사탄 마귀와 함께 무저갱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런 재림에 대한 진리를 지식을 머리로만 갖고 있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거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참 지식은 아는 것을 내 생활에 실천하는 게 참 지식이죠. 정말 안다면, 징조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라? 제발 기도 좀 해라.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그렇게 기도로 깨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신실한 자들은 반갑게 주님을 맞이하겠지만 그지 못한 자들은,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죠. 그때 가서 여러분이 정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돌아가시는데, 십자가 돌아가시는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왜? 내일 당할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그거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때 자기만 올라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간 게 아니라 사랑한 제자 셋을 데리고 왔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 너희 제발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좀. 그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자기가 조금 떨어진 데 가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가보니까 세 사람은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1절. 같이 읽을까요? 스크린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참 니들 육신이 정말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그런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죠?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쿨쿨 잠자고 있었겠지. 정말 예수님이 다음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몇 번씩 그동안 얘기했는데 긴가민가 해서 했던가? 몰랐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참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물며 재림의 징조들을 보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깨어있지 않는다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깨어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영적으로 잠자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한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로 늘 찬양하면서 일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사단마귀가 절대로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사단마귀 역사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 심각한 걸 안다면 대처하는 게 보통 사람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죠? 네. 더군다나 믿음이 있다면, 정말 재림의 소망의 믿음이 있다면,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 얼른 와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더욱 깨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에베소 6장의 문맥은 어떤 문맥이죠? 사탄마귀가 아직도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우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 이거죠. 그래서 전신갑주, 군이 갑주를 입듯이 무장하듯이 무장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무장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라는 말은 always, 성령 안에서 always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또 항상 힘쓰라 라고 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오늘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아이 뭐 추운데 새벽 기도 뭐 나가냐, 집에서 따뜻하게 자. 아이 뭐 자꾸 기도해. 아휴 그렇게 피곤한, 몸이 아파 죽고 피곤한데 무슨 기도야. 아 이렇게 바쁜데 목사님 나처럼 바빠보라 그래요. 무슨 기도하나. 다 사단이 여러분 계속 바쁘게 합니다. 계속 피곤하게 합니다. 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사단이 하는 일이죠.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든 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마라나타 신앙 가질 수가 없죠. 여기가 너무 좋은데 무슨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야. 주님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여기 싣고 놀고 갈 테니까.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우리에게 옐로우 워닝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반짝반짝.
사인을 보고도 저처럼 무식하게 이상하다, 내가 분명 올 체인지했는데 이 차가 문제다, 이거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엔진 들어먹습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4,000불 뜯어먹었어요. 여러분 삶에도 워닝 사인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의 사인입니다. 네, 제가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종말와도 관계 있는 것이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일 괜찮을 거라고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내일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돌아가시면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잖아요. 저는 뭐 한 30년 목회하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은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던 분인데 임종이 가까워서 목사님이 급히 가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임종을 앞두고는 그분이 들어와서 벌벌벌벌 떨면서 발악을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속으로 이분 그동안 믿음은 헛것이었네. 헛것이었구나. 죽음이 두려운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 죽음이 두려워요? 그 순간에 주님 만나고 여기 이 고생하고 아프고 이 세상 벗어나는데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는 그곳에 가는데 아니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발악을 하다니, 안 믿는 사람이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잖아요. 주님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잖아요. 안심하지 마십시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 세계관, 크리스천 월드뷰를 갖고 있다면, 이게 무슨 말, 쉽게 얘기하면 세상 모든 돌아가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퍼스펙티브,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늘 spiritually sensitive 합니다. 성령님에게 민감하고 보는 일들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합니다. 준비합니다. 그런 사람은 방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내일 어떻게 살까 염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동안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초림도 예언하신 지 15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때 오실 거라고 예언한 것이 1500년 후에 이루어졌듯이 2000년 전에 예언하신 이 말씀이 이제 곧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삽니다. 오늘을 준비합니다. 혹시 영적으로 잠자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각성이 좀 필요한 분 계십니까? 아무런 긴장이 없는 채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왜 그럴까 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살다가 큰 코 다칩니다. 영적으로 잠자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육적으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육신적으로 잠자다가 주님 데려가시는 것만큼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통도 없이. 물론 갑자기 그렇게 되면 가족들에게 유언도 못하고 제대로 빠이빠이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겠지만 그래서 미리미리 해놔야 됩니다. 미리 빠이빠이하고 미리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딱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천국이야. 그만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육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쿨쿨 자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모두는 조심하고, 오늘 성경이 스스로 조심하라.
34절에 36절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면 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조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어서 생각지도 않은 때에 홀연히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었다라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하시는 말씀, 너는 참 충성스럽고 지혜로웠다 라는 그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 한번 기도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혹시 잠자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지, 조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개인의 종말은 물론이거니와 주님 오시는 그날 대환란을 맞기 전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9절 36절 말씀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워닝 사인이 올 때가 있는 것을 아는데 그때가 되면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게 사람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도 안이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도와주셔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항상 조심하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162장 찬송하십시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이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